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같이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식사 후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디어 설교문을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우시죠? 네, 이 손가락으로도 타이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문부터는 좀 제대로 정리가 된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쓰면서도 내가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까먹게 되더라고요.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타이핑을 하니까 좀 더 편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양궁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김우진 선수가 개인전 금메달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 꾸준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하나, 두 개를 땄다고 해도 운동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대우야 바뀌겠지만 내가 양궁을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김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은퇴할 생각이 없다. 오늘 메달은 오늘까지만 즐기겠다. 내일부터는 내 과거를 묻어두겠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멋진 말을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도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는 뒤에 남겨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과거는 뒤에 남겨두라. 시작. 과거는 뒤에 남겨두라.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자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잊으라는 말도 아니죠.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완전히 까맣게 지워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경험이든 부끄러운 경험이든, 그 경험에 의존해서 그 경험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죠? 과거를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죠?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어떤 기준도 과거에 사로잡힌 우리를, 과거에 의존하고픈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란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와 열심을 위해 살았던 일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의 모든 삶들을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모습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새기며 다녔던 그 모든 일들까지도 바울은 모두 뒤에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 자체를 바울은 다 뒤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 거죠.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인생에, 지금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무시하고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회상하면서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울 자신을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일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 자랑스러운 일이든지 부끄러운 일이든지 잘 못한 일이든지 잘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뒤로 흘려보냈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지인 집에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집 주인은 그 목사님에게 사거리에서 직진하다 보면 노란 쓰레기통이 나오는데 그 쓰레기통을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집이 나온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기 시작했죠. 언제까지요? 노란 쓰레기통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직진을 해서 쭉 가다 보니까 노란 쓰레기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시내를 관통하고 어디까지 가냐? 외곽도로까지 가게 됐어요. 그 도로까지 가기까지 노란 쓰레기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분명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 사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시 알려달라. 노란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날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이 그날인 거예요. 쓰레기통을 수거해가는 수요일.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사거리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집주인이 알려주는 방향대로, 길대로 다시 그 집을 찾아서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기준을 변하고 흔들리고 유동적인 것으로 잡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것에 잡으면, 요동하는 것에 잡으면, 변하는 것에 잡으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맴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우리는 지난 실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랑거리 많잖아요. 우리의 교만도 있고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만한 그 일들 속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자랑스러운 일이든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든 어디에 기준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용직 근로자로 몇 달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종 아파트 단지, 이마트, 제가 이마트 지날 때마다 저기에 내 땀방울이 들어가 있고, 세종 이마트 얘기하면 눈물이 들어가 있고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세종 이마트에 작업하러. 그리고 노은 삼지구 아파트 단지 공사할 때도, 노은 삼지구 그 아파트 공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안에 설치가 안 돼 있고 바깥에 이제 건물 밖에 이제 이 작업자들 올라가도록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13층을 눌렀는데 13층이 안 멈추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거의 꼭대기 2층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철망으로 돼 있잖아요. 철망으로 밖에 훤히 다 보이는데 이게 13층에 안 머물고 15층 꼭대기층까지 쭉 올라가는 바람에 아찔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일용직 근로자로 이제 나갔을 때 작업자들이 좀 많이 나가는 곳을 선호했어요. 그러다가 가끔 이제 개인이 불러서 작업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철근을 조립하는 개인을 따라서 작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매우 친절하셨어요. 개인은 상당히 나가기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 성품 이런 것을 고스란히 나 혼자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 강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게 좀 감당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았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나갔었죠. 근데 이제 그분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좀 친절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고 특히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불자였다. 그리고 불자였을 때 자신이 지어준 절만 해도 몇 개가 되는지 모른다. 그만큼 이제 불심도 되게 좋았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이제 교회의 장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장로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전히 그 일들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을까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을 때 하셨던 일들이 있으니까 잊으셔도 된다. 잊고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좀 평안해지셨는지 작업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께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분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일을 빨리 끝내줄 줄 알았어요. 빨리 퇴근시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5시가 이제 거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5시에 다 퇴근하잖아요. 거의 4시 반이면 이제 갈 준비하거든요. 근데 5시가 돼도 안 끝내주는 거예요. 그 작업량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일을 못 나갔습니다. 그분 작업을 너무 힘들게 시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뿐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 또 우리가 붙잡힌 과거,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붙잡히지 않게 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자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미래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로 전진하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좀 쑥스럽지만. 자, 시작. 미래로 전진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현재의 상태에 너무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미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닐 때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멈추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이 정도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않도록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거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도 이 수준까지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나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8년 로잔 대회, 이 로잔 대회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복음주의 계통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사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복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이제 언제 있냐면 올해 있어요. 2024년이죠. 2010년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다가 14년 만에 이제 올해 한국에서 서울과 인천에서 이제 각각 열리는데, 그 2018년 로잔 대회에서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4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정리했습니다. 아마 그 운동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로잔 대회 관계자들이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4가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회심이나 중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지앤컴 리서치가 2023년 6월 2일부터 8일까지 만 19세 이상 1000명의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명목상 교인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지 않는 교인,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에 의한 교인,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외에 활동을 하지 않고 성경 읽기나 기도를 안 하는 교인을 명목상 교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무려 39.5%가 명목상 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성도, 즉 믿음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와 명목상 교인을 합하면 전체 한국 개신교인의 57.2%가 절반 이상이 물 아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표면상에 둥둥 떠다니는 종교인으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 내용이 현재의 상황을, 한국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내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지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명목상 교인으로, 그리고 가나안 성도로 점점 바뀌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혹 영적으로 지금의 상태에 만족한 결과는 아닐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아닐까? 물론 그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죠. 명목상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나안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각각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안심이다, 평안히 누리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신앙만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현재 상태에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이제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명목상 교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나안 성도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표대를 주셨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야,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쉬어. 집사람이 제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쉬어. 저는 잘 쉬게 하는 남자입니다. 네, 갑자기 너무 앞으로 나간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쉬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야죠. 명목상 교인이라면 참된 교인으로 돌아가야 되죠. 가나안 성도라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해야겠죠. 언제까지 광야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온라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여금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육상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고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나라에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딸을 지켜줄 사위가 필요했어요. 남자 청년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위로 삼아서
나의 재산을 지키고 나의 딸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청년들을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풀장에 시긴 악어들을 풀어놓았습니다. 파티가 막 무르익어 갈 때쯤 이제 이 부자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죠. 풀장 있는 쪽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헤엄쳐서 넘어오는 사람을 내 모든 재산을 주고 그리고 내 딸과 결혼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데 풀장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긴 악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청년도 어떤 사람도 풀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풀장 끝에서 한 청년이 용감하게 풀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속도로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있는 그 끝까지 넘어와서 다시 수영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자는 너무 놀랐죠. 이 식인 악어들을 뚫고 이렇게 용감하게 헤엄쳐서 올 청년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얘기했죠? 누가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자신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뛰어들고 싶지 않았는데 내 등을 떠민 사람을 좀 찾아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이왕 가는 길 등 떠밀려서 가지는 말자는 얘기죠.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표대를 향해 가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라. 자, 과거를 뒤로 미루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찾아보셨죠? 17절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건한 신자들의 본을 따르라고 권면한 뒤에 18절과 19절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바울은 18절에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19절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로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땅의 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땅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부도덕, 불결, 탐욕, 악한 욕구, 탐심, 분, 경로, 악의 중상, 그리고 속된 말 등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땅의 일,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일이 교회로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고 성도의 교제를 막아버리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과거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일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바로 땅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땅의 일을 우리 안에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탁 잡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17절 말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본받는 것, 함께 본받는 것.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혼자 본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본받으라. 함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땅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함께 본받으라. 그러니까 나 혼자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나 혼자만 어떤 믿음 좋은 어떤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땅의 일을 우리 안에서 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조경호 목사님, 이양진 사모님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에 접어든 지 한 20년 넘었거든요. 근데 이런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뵌 적은 없어요, 사실은. 유일무이한. 근데 제가 너무 띄워드리는 것은 아닌데. 근데 제가 삶의 모습들을 보시고 그 열정들을 보면서 지금도 그 열정이 저보다 더 뛰어나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가을에 한번 이제 일정을 좀 잡아서 부흥회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을 할까 하고는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함께 그 열정들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목회자인 우리만 본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 열정을 본받고 그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들을 함께 본받아야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땅의 일을 제거할 수 있다.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 자, 다른 하나는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붙잡히게 만들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관습보다는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땅의 일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가보면 옷만 갈아입어도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저도 예비군 옷 입으면 여기 예비군 다 입으시면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옷만 입으면 달라져. 안 그러신 것처럼 옷만 입으면. 우리가 다른 옷을 입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제가 밤에 이제 그 저희 아래 유등천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밤에 더우니까 이제 낮에는 못 걷고 저녁에 한 8시, 9시 이렇게 그러니까 저지를 각오를 하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가면 땀 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사실은. 땀을 빼러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장만 달라져도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행동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뛰지 않잖아요. 저희 양반 가문들은 다 안 뛰거든요. 네. 갑자기 족보가 어딨냐고 물으면 네. 중요한 거는 옷만 바꿔 입어도 다른 우리의 신분과 소속에 대한 그런 확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면 당연히 땅의 일을 추구하지는 않겠죠. 땅의 일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3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시상식에서 신인 남자 예능인상 수상자로 유튜버 곽준빈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시상식이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구석에서 이러한 시상식을 많이 봤다. 사실 그때 상 받는 상상을 좀 했다. 그래서 상 받으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학창시절 나를 괴롭힌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근데 막상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그 사람들 이름은 안 떠오르고 여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밖에 생각이 안 난다. 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뭐 지금은 덩치가 있고 키가 뭐 그래도 좀 뭐 그냥 보통 사이즈였잖아요. 중학교 시절은 좀 작았어요. 제가 한 5번 그 정도였으니까 고등학교 때 키가 좀 많이 크고 중학교 때는 거의 이제 쪼만쪼만한 애들이 앞자리에 이렇게 주르르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저도 머리 스포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스포츠 하고 다녀가지고 네 그때 귀여웠겠죠? 네. 오늘 너무 급발진하는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내가 고민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좀 가끔 한번 웃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어디까지 그래서 예전에 이제 키가 작고 좀 쪼만쪼만해서 사실 저도 학폭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집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친구가 친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충분히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은 떠오르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분들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그 기억, 나쁜 기억들, 과거는 다 잊혀지고 그리고 내가 잘한 일들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격려해 주셨던 분들만 기억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아직 우리의 문제들은 남아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도 남아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기도원 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기도원 갔는데 이제 강사진들이 워낙 요즘은 이제 누가 와서 설교한다는 뭐 그런 기도원에도 이제 홍보하는 그런 팜플렛이 많이 뜨니까 우리가 원하는 뭐 한번 가서 기도하고 또 오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갔어요. 장거리를 갔죠. 근데 그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정해진 타임이 있고 저희가 갔던 시간대는 다른 분이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래서 약간 실망은 했었습니다. 실망을 했는데 주시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잘 왔구나. 저희 교회 표 너는 복이 될지라 올해 표인데 그분 성경 말씀이 복을 주시리니 너희는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가 뒤로 그리고 앞으로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